이 시대 교회 위기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오지 않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교회는 더욱 정결해졌고 강해졌고 또 더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스스로 그 정체성과 소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작은 어려움에도 방황하고 흔들리고 때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를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소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는 병에 걸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병에 걸렸기에 서로 다툼과 분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부담과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98년 11월에 예수공동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테이프를 다시 들으면서 하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창립 13주년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그 정체성과 소명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영적 축제를 다시 되새겨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마치 굴 안에 갇힌 사람처럼 교회의 제도와 문화에 갇혀서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능력, 교회의 고귀한 축복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 갇힌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찾아온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할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자기인식,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는 두 가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클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많은 클럽들이 있죠. 스포츠 클럽이 있고 사교 클럽이 있고 또 적절한 회비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클럽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종교적인 클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회비를 내고 자신의 권리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회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다. 그런 말을 했죠. 약간의 사실 과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취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 조직보다도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려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교 클럽처럼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처럼 될 때 교회는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봉사단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종의 반발로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지나치게 클럽처럼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가 이래서는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당 건물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교회는 조직도 없어야 된다. 개인의 믿음과 중요한 것은 봉사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여이다. 그래서 사회의 봉사와 헌신을 강조한 나머지 정기적인 예배나 성도의 의무나 헌금이나 서로를 돌보는 것은 다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뭐하냐?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예배는 참여하지 않지만 나는 선하게 산다. 이웃을 돌보고 봉사한다라는 논리로 교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양극단의 모습.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만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 간에 서로 돌봄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본질을 부정하고 사회적인 봉사단체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 혹은 사회에 참여한다는 이름으로 사회적 상황에 휩쓸려서 정치단체처럼 되어버리는 모습, 이 양극단의 잘못된 자아상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익숙한 교회의 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비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너머의 교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크리스천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크리스천티가 아니라 처치에너티가 됐기 때문이다. 교회교가 됐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가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안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교회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사회에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가? 그런 고민도 제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너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건 from,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건 cold,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비를 얻지 못했던 우리들을 자비를 받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를 내가 택하여 출석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관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서약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도록 부르셨는데 그분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 곧 교회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건축자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당시의 건축물에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집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이제 그 집에 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집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물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을 구원받은 성도들로 비유한 것이 합당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돌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연결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집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은 과학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린 자녀들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그 돌들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미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돌로 된 살아있는 집의 이미지를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은 개인의 어떤 연구나 어떤 성찰을 통해 구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베드로가 그 이름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히브리 헬라어로 페트라, 그것은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 견고한 바위입니다. 바위.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예요. 바위돌같이 단단한 그 이미지를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베드로라 부르시고 자신을 바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장차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은 내가 대장이 되어서 어떤 조직을 세운다는 말씀이 아닐 거라는 걸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생명들이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왜 집의 이미지입니까? 많은 돌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신령한 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찾아보면 이건 왕의, 로열, 왕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 그냥 물체로 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헬라어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또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부에 늘 즐겨찾기에 기록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집은 오이코스, 그래서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홀드. 우리 예전 한자로 된 성경에서는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권속. 근데 이 한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세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죠. 이 하나님의 왕의 가족들, 왕의 권속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며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왕의 공동체로, 왕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름을 받았는가? 두 번째, 그것은 소명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왜 부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인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virtue라는 단어도 번역이 되고 또 excellence, 하나님의 탁월하심 혹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세상에 전하는 소명을 교회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세상 속에 전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 분인가를 선포하고 널리 알리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요, 전도요,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 단어를 가리켜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향한 소명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라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연결자, 중보자, 통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모든 자들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참되게 교회의 정체성에 충실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지난 40년 동안 온전히 다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또한 또 다른 40년을 내다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소명을 한마디로 이 시대의 단어로 표현하면 모델하우스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은 아니지만 진짜 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델하우스는 가짜가 많죠. 과장되게 포장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를 교회를 통해 먼저 알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40년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선전하는 제사장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의 소명에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귀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한 신실한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함께 믿음의 생활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온누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동체,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